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에는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하죠. 처음에 여로보암이 그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제 남쪽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만나게 하신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그 여로보암 왕이 그 분향을 할 때에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이제 팔을 뻗고 그를 잡으라 그렇게 명하는 순간에 팔이 굳었다. 손이 말라서 그가 이제 마비 증세로 고통을 느낄 때에 다시 청하여 너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를 성하게 해달라. 이제 그대로 됐다고 어제 말씀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담례로 그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물을 주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는 단호히 거절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청대로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 떡도 물도 마시고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가 처음에 왔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그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 한 사람의 그 대화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갑자기 한 늙은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그게 반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등장인물 한 늙은 선지자에 관한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의 제단을 2개 세워놨다고 그랬죠. 북쪽에 단, 이 아래쪽에는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보면은 가장 아래쪽이니까 남쪽 유다와는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쪽 유다와는 비교적 가까운 곳. 그런데 그 베델에
또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베델에서 있었던 일, 그게 이제 어제 보았던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의 사람 간에 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란 단어가 13장을 이제 끝때까지 계속 보면요, 몇 번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1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또 말씀, 이런 표현들이 15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에게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모든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또한 그 아버지가 한 늙은 선지자죠.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느냐? 그 아버지가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3절, 안장을 지우게 하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14절을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이제 서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한 늙은 선지자는 그 뒤를 따라와서 그 사람인가가 확인됐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는 뒤따라온 한 늙은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정체불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화 중에 보면은 이제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어제 보았던 대로 여로보암이 간청한 말을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가 이렇게 똑같을까? 그 내용은 뭐냐면 16절, 나는 그대와 함께 15절이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16절 똑같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기를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또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처음 이 유다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세지도 말고 다른 쪽으로 가지도 말고 곧장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여로보암이나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청한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떡을 먹었어도 물을 마셔서도 그리고 왔던 길을 그대로 와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굳건히 지금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흔들렸는가? 여기 18절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에 흔들린 거예요. 나도 선지자일세.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그러면은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냥 듣고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어떤 서로 뜻이 다를 때 나도 교회 다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나도 목사야.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안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금 보면은 어느 식당에 가면은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떤 집은 돈도 안 받고 그 집 이제 깍듯이 대우하시느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밝혀요. 어디 가도. 알면 모를까 굳이 알리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한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라. 근데 거기에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죠. 그러나 참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소수의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칭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세일즈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 수완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 누굽니다. 그러면 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깜빡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를 대상으로, 세일즈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장사의 수단으로 교인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자기의 직분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남용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천사가, 이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해 줬다. 근데 어떤 말씀인가요? 그가 누구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이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정체불명의 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과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메시지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게는 들어가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들어오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메시지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다르면은 이럴 때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결국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속았다는 거죠.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죽습니다. 이거 또 다른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뭘까요?
그가 선지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도 선지자라고 말한 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본문에 15번이나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았단 말이죠. 속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거 왜 속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속는 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속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내 안에 욕심이 생길 때도 속기가 쉬워요. 예? 왜 욕심을 이용하는가? 여러분 요즘 저금리 시대에 누가 고금리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뭘 돈을 맡기면은 내가 이자를 20% 30% 뭐 많게는 40% 50%까지 준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따박따박 한 몇 번은 주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맡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떼이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욕심이죠. 우리 욕심은 속이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으로 계신 그분이 그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두고 처음 속으면 그는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데 똑같은 걸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데 똑같은 걸 3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예? 그럼 이거 뭐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함부로 머리 뒤밀어도 안 되지만은 아무한테나 기도해 달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면 얼마나 병치레를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 능력 받았다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겠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겠다고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누가 유명하다고 그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속지 말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지만은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 속았다는 것이 왜 속았는가? 어리석어서도 속았겠지만은 그 속에 탐심이 있었어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새겨야 될 것, 1단 조심, 2단 의심. 1단 의심, 2단 조심. 여러분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믿어야 되지만은 사람은 100%가 없어요. 그래서 1단은 의심해야 돼요. 1단 의심, 2단 조심. 그 구호처럼 새겨야 된다고요. 사람 함부로 믿다가는요 진짜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이게 영적인 세계도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은 뭐냐면 속이는 명수예요. 마귀는 속이는 명수라고요. 마귀라는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1단 의심, 2단 조심.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삶,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